반갑습니다. 저는 잘생기지도 못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처럼 키가 크지도 못해서 늘 잘생기고 멋진 목사님 뵙다가 이렇게 경상도에서 짜리몽땅한 사람 올라와서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드리지는 않은 건지 마음이 굉장히 쓰여집니다. 저는 정말 이 큰 자막이 저는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원래 잘생기면 저런 게 굉장히 더 좋을 텐데 잘 못생긴 사람들이 저렇게 큰 자막에 나오면 굉장히 더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의 눈에 오늘 콩깍지가 씌워져서 영혼이 잘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우리 최병남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 후배를 또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강남중앙집례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제가 소개할 때 제가 무엇이 잘나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그 마음을 좀 받아주시고 피차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화상을 입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가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에 예수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 믿는 아버님에게 시집을 오셔서 이제 두 아들을 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버님의 신앙에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 두 아들을 케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어떤 희생의 그 신앙이 지금까지 어떤 이 길을 걸어오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집 앞을 나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갈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가 이렇게 교통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논두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할 때입니다. 근데 한참 교회를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 이제 친구들이 저기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불장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불장난이 그때 당시 어떤 불장난이었냐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장난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다 빈 공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불법으로 적재해 놓은 드럼통이 있었는데, 그 드럼통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면 신라가 들어있었어요. 신라가. 근데 그 신라가 드럼통이 300드럼통이 적재되어 있었어요. 드럼통으로 300드럼통. 근데 그 밑에서 아이들이 맨 밑에 드럼통에 구멍을 탁 내가지고 신라가 3개 해가지고 거기에 도랑을 파가지고 이렇게 도랑을 파면 신라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 불을 붙인 거예요. 있을 수 없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불장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가 불이 딱 붙어가지고 그 300통 드럼통 불이 탁 옮겨지는 그 순간, 제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그 300 드럼통이 불이 한꺼번에 빵 터지는 그 순간이, 불 붙이는 순간에서 한 5초? 제 느낌에는 5, 6초 정도 느껴질 만큼 갑작스럽게 그 일이 일어나면서 그 300동 불길이 하늘로 솟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아파트 한 25층 높이 될 것 같아. 그 불길이 그대로 저를 덮친 거예요. 고스란히 저를 그대로 덮였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 옆에서 불장난하는 친구들은 3명인데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안 탔어요. 근데 그 불길이 빵 터지면서 이쪽으로 날아오면서 그 불길 속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300드럼통 불길의 화염 속에. 그래서 불을 딱 하는 순간에 제가 이제 그때 당시부터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짜 천사가 나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바닥으로 던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3일 전에 비가 왔었대요. 저는 잘 몰랐는데 3일 전에 비가 왔었는데 그 비가
모든 지면이 다 말랐는데 거기 옆에만 물구덩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3일 동안 물이 마르지 않았던 그 구덩이에 제가 거기에 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 몸이 거기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나에 불이 붙은 몸이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불이 꺼질 줄 아십니까? 물 절대 안 꺼져요. 불이 안 꺼집니다. 안 꺼져요. 한참 뒹굴다 보니까 불이 꺼지더라고요. 한참을 뒹굴다 보니까. 근데 이미 제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타버렸어요. 이게 불에 뒤인 게 아니고 불에 탔어요. 그래서 제 몸을 보니까 불이 어느 정도 꺼지고 난 다음에 제 몸을 보니까 벌써 이미 옷은 하나도 없어요. 가죽 혁띠만 남았어요. 가죽으로 되어 있는 혁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몸은 이미 다 불에 타가지고 불에 익어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혁띠가 이렇게 쪼여오니까 숨을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그냥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죠. 숨을 못 쉬겠으니까 혁띠를 좀 풀면 살겠다, 호흡이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혁띠를 딱 풀었는데 혁띠와 살이 익어가지고 붙어 있었던 거야. 이거를 혁띠를 딱 푸는 순간 살이 같이 쫙 떨어져 나가는데 이만큼 살이 다 파져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익은 살을 떼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살이 쑥 떨어지는데 그게 아픈지를 몰라요. 살이 익어 놓은 상태니까. 이해가 가세요? 살이 이미 익어가지고 혁띠를 뗐는데 혁띠에 붙어있는 살이 같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아픈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몸이 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집으로 뛰쳐갔어요. 무조건 그 상황에서 집으로 뛰쳐갔어요. 집 안에 있던 우리 어머니가 계신 줄 알았더니 어머니가 안 계셔요. 그래서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뛰쳐나와가지고 저를 보더니 저를 못 알아본 거예요. 너 누구야? 제가 누굽니다 그랬더니 너 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를 찰나에 어머니가 밖에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그냥 119에 빨리 해서 구급차에다가 저를 싣고, 그때 당시에 울산의 병원이 가장 유명한 병원이 동강병원이었어요. 지금도 동강병원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울산의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병원이 동강병원이에요. 동강병원. 우리 담임 목사님 최병남 목사님은 잘 아실 때입니다 아마. 예, 동강병원. 그래서 그 동강병원에 딱 갔더니 구급차에서 저를 내리지 못하게 했어요. 왜? 환자 상태를 딱 보더니 이 아이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데리고 가세요. 구급차에서 실은 상태에서 제1병원을 들리고 백천병원, 그때는 지금은 울산중앙병원이 옛날에 이름이 백천병원이었어요. 백천병원을 돌아가지고 온 울산 시내의 병원을 다 들리는데 구급차에서 애를 내리지를 못했는 거예요. 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소개받은 병원이 어디냐면 지금 부산 주례에 있는 백병원이었어요. 지금은 해운대도 백병원이 생겼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례에 병원이 딱 하나였어요. 백병원이. 거기를 딱 갔는데 응급차에서 뒤에 문을 딱 열고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환자들,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나와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래요. 보호자님,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병원이 해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소독밖에 못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이라도 하려면은 이 아이를 구급차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의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게 할까요? 돌아갈까요? 구급차에서 내릴까요? 애를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리죠. 어떤 어머니라도 다 내립니다.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한 가지밖에 없다더라도 다 내리게 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저를 바로 소독실로 데리고 갔어요. 저를 바로. 그러니까 저는 언제부터 정신을 잃었냐면 소독실에서 소독하는 그 순간부터 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이 화기가 몸 안에 들어가서 이미 장기를 다 불에 익어가지고 손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92%가 손상이 됐어요. 그 당시에.
몸에 열이 안에 화기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장기를 손상시켜가지고 피해를 입힌 게 92%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몸이 나중에 얼굴이 진짜 밥통만 해요. 손이 다 이렇게 막 다 부어가지고 띵띵 불어가지고 막 터져나갈 것 같아. 살이 찢어져가지고. 네. 그 제가 4도 화상이었어요. 4도. 여러분 지선이 아시죠? 지선 자매가 3도 화상이에요. 제가 4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나 처참했냐면 왼쪽 손가락 5개가 불에 다 녹았었어요. 요 손가락 5개가. 그리고 왼쪽의 귀가 다 불에 녹아가지고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거 간증하려면 시간이 한참 가다 다 안 돼. 이거 손가락을 하나님 다시 나게 하셨어요. 이거를 진짜 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저는요 이 5손가락이 불에 다 튀고 한쪽은 다 없어지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손톱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톱이 딱 자랄 만큼만 자라고 더 이상 안 자라요. 저는 믿기 싫은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에? 표정들을 보니까 믿기 싫은 것 같기도 하고 반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에? 손톱이 자랄 만큼만 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만 주신 거예요. 필요한 것만. 이 카메라 좀 가깝게 당겨 보세요. 제가 손가락이 짝짝이라는 걸 보여줄게요. 자, 이 손가락이 보면 줌을 당기면 이 왼쪽 손이 훨씬 더 짧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짧죠? 이게 하나님이 딱 필요한 것만큼만 자라고 모든 걸 다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만 자라게 하고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 5개를 어디서 다 떼가지고 붙일라 해보세요. 이식수술 하려 해봐. 돈이 얼마예요? 귀를 다시 떼가지고 붙이려고 해보세요. 돈이 얼마예요? 우리 여성분들 성형수술 자꾸 하지 마요. 그냥 가만히 놔둬요. 왜 자꾸 그렇게 변신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다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신체는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코에 계량기를 달았다 생각해 보세요. 숨 쉴 때마다 계량기 고지서가 여러분 집에 날라온다 생각해 봐. 숨을 마음대로 쉴 수도 없을걸. 하나님이 모든 신체의 구조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신 거예요. 아멘. 감사하고 사세요. 네. 그래서 이제 소독실에 딱 들어갔는데, 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소독실이 욕조예요. 욕조. 큰, 여러분 대중 목욕탕 욕조 아시죠? 예? 시멘에 타일을 발라놓은 욕조. 큰 욕조에 저는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소독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놨더라고. 나는 그게 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전부 다 그게 알코올이에요. 그 채워진 만큼 다 알코올이야. 거기다가 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던지더라고. 거기다가. 와, 저는 거기 탕에 그 소독실에 들어가는 그 탕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탕에서 나오려고 하겠죠. 온몸에 막 따가우니까 막 살 수가 없으니까 막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 나와야 살 것 같더라고. 근데 의사의 생각은 들어가야 사는 거고 나오면 죽는 건데 나는 반대의 생각을 한 거예요. 나오면 살 것 같아서 막 기어 나오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의사가 잡다가 간호사가 잡다가 애를 자꾸 놓치니까 6명이 간호사가 붙들었는데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의사가 발로 밟더라고. 이렇게 발로 밟아가지고 못 나오게 해요. 그 상태에서요 간호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수세미를 동원해가지고 몸을 다 빡빡 빗기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이 흘러내리는 거는 손으로 다 뜯어내고, 손으로 뜯어내다가 안 뜯어지는 거는 막 그때부터 막 수세미로 막 뭉대는 거야. 그냥 탕에다가 넣어놓고 발로 밟고 있어. 벌써 은혜 받으셨죠? 소독이 다 끝나고 우리 어머니가 밖에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온갖 신음소리와 고통의 소리에 자식의 소리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어요? 밖에서. 저는 살점을 손으로 뜯고 수세미를 문대는 그 순간에 저는 그 탕 안에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초등학교 4학년 나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살 수가 있어. 살 수 있어. 나는 살 수 있어. 그거는 저의 힘으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저의 이성으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켰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수세미로 물들 때마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죽겠다 이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소독을 다 끝내놓고 온몸에 붕대를 감습니다. 꺼지를 다 대고 붕대를 감아요. 온몸을 붕대로 다 미라처럼 다 감고 난 다음에 밖에 있는 보호자에게 하는 말, 저희 어머니에게 하는 말, 어머니 우리의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앞으로의 생명은 7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며칠요? 7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화기가 몸 안에 이미 들어가서 모든 장기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중하상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그 주례에 그 당시에 있는 그 백병원 교회 앞에 거기에서 7일 동안 죽기를 각오하고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7일째 되는 날 죽은 줄 알고 중환자실에 들어오니까 밖에서 인터폰을 치니까 아직까지 아들이 숨이 붙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일 후에 다시 인터폰을 치니까 아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15일이 지났는데 인터폰을 치니까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있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의사는 7일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15일째 인터폰을 쳤는데 안에서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 걸 한번 보세요. 16일째 되는 날 온몸에 있는 붕대를 벗긴 겁니다. 하나하나 벗겼어요. 그 당시에 간호사가 하는 말, 이상하게 이 아이의 몸에서 향기가 난다? 온몸이 불에 다 타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붕대를 거의 다 풀고 꺼즈를 푸는 순간에 탄 살의 살점이 보이는 그 순간에 간호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에게 몸에서 향기가 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 향기의 증거가 뭐냐 하면 익은 살이 전부 다 꺼주와 함께 묻어서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살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살이 3살이 돋아나야 그 정상적인 살점을 떼내서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 몸을 그래서 병원에 6개월 반, 7개월 거의 다 돼서 제가 병원을 퇴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온몸을 다 3살을 돋게 해가지고 속살이 다 3살로 어린이 살처럼 다 드러나게 하고 부위만 옷을 딱 입고 드러나는 부위만 남겨두고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어요. 이 옷을 입고 드러나는 부위만, 얼굴, 손, 오른쪽 다리 약간,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살이 다 정상이에요. 이 정상적인 살점을 떼내가지고 여기를 다 수술을 해가는 거예요.
대수술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년이나 4년째 되는 날 지금도 계속 피부 재생 수술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입장이에요. 수술한 부위가 또 굳어져요. 굳어지면 다시 드러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살점을 다시 떼내요. 다시 붙여요. 3, 4년 지나면 또 굳어져요. 그걸 다시 떼내요. 또 내 몸에 정상적인 살점을 또 떼내가지고 또 다시 붙여요. 그 수술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저처럼 수술 안 하죠? 자기 몸에 살점을 뜯어내서 이 수술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자기 몸 스스로 자꾸 칼을 대려? 콧대 올리지 말고 눈꼬리 올리지 말고 가만히 놔둬요. 저는 평생 소원이 칼 안 대는 게 소원인데 자기 스스로 돈을 내가면서 제발 칼 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제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퇴원을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야말로 세상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퇴원을 하고 학교로 돌아와 보니 이미 다른 아이들은 한 학년을 올라가고 저는 다시 저학년으로 다시 학교를 다시 다녀야 될 입장이 되었고 온몸에 붕대를 감고 기저귀를 차야 될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온몸에 아침에 학교를 등교할 때 어머니가 몸을 다 소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화상 입은 살점들이 이게 꾸불꾸불하고 쪼그러들고 붙지 않게 하려고 온몸에 이렇게 스타킹처럼 고탄력 스타킹을 전체를 다 씌웠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발끝에서부터 이 몸 얼굴 다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씌우려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걸 다 하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기저귀를 차잖아요. 기저귀를 이렇게 차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벗고 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기저귀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물 먹는 것도 적게 먹고 먹고 싶은 밥을 먹는 것도 일부러 적게 먹고, 왜냐하면 이 여기에 한계를 가지고 하루를 다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학창 시절에 최고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없었던 게 최고 힘든 거예요. 아무도 친구가 주변에 없었어요. 심지어 도시락을 같이, 옛날에는 전부 다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전부 다 이렇게 손수건으로 싸가지고 가방 맨 밑에다 놓고 학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그럼 도시락을 싸주면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젓가락에다가, 저희 어머니가 지금 목사님이거든요. 젓가락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그 젓가락을 갖다가 항상 성경 구절을 적어서 저를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도시락을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굴에 붕대 정도는 풀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붕대를 이렇게 풀잖아요. 풀면 벌써 이제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 도시락을 뺏어요. 너 얼굴을 쳐다보고 밥을 먹으면 내가 밥맛이 떨어지니까 네가 좀 나가서 먹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가기 싫잖아. 그러면 이제 제 혼자서 이렇게, 친구들은 다 책상 붙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저는 그냥 나 혼자라도 그냥 밥을 먹을 테니까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친구들은 싫다는 거예요. 네 얼굴을 쳐다보면 밥맛이 떨어지니까 제발 좀 나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옥신각신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힘 있는 친구들이 제 도시락을 뺏어요. 뺏어가지고 골마루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냥. 그러면 그 복도에, 그냥 골마루에다가 복도에 떨어진 모든 밥하고 그걸 다 손으로 제가 주워 담아요. 주워 담아서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제가 어떤 고민을 하냐, 내가 이 밥을 먹고 집에 가야, 빈 도시락을 가지고 가야 어머니가 상처를 받지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지?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장소가 어디냐?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재래식 화장실. 젓가락을 싸져 있는 성경 구절의 종이가 뭔지를 펼쳐봅니다.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그럼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아들, 네 육신을 바라보지 말고 네 영혼을 바라봐. 네 영혼은 하나님 거야. 네 육신은 너무너무 힘든 육신이지만 네 영혼은 건강한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읽고 재래식 화장실에서 밥을 먹기 시작해요. 단순한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 오늘도 이 재래식 화장실에서 밥을 먹을 때 코에 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밥 다 먹을 때까지 냄새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좀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냥 단순한 기도예요. 밥을 먹다가 코에 냄새가 들어가요.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요. 순간이 와요. 그럼 다시 뚜껑을 덮어요. 포기를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서 찬양이 나와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려고 제가 그 곡을 가져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찬양이 제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밥을 먹고 힘들 때 뚜껑을 덮어놓고 잠깐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제가 그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같이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아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뚜껑을 열어요. 주님, 다시 밥 먹을게요. 밥을 먹어요. 그 생활을 6년 생활했어요.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1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괴롭히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괴롭힘은 끝까지 됐어요. 그게 6년이에요. 6년. 재래식 화장실에서 밥을 먹게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나서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가는 그날, 저희 아버님이 하루는 술을 많이 드시고 집에 오셨어요. 온 가족을 다 집합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부터 나를 믿을래, 교회를 믿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믿음 좋으신 저희 어머니가 좀 대신
대표로 답을 해주시면 될 터인데 제 어머니는 아무런 답을 안 하시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장난만은 건들지 않겠지. 기대는 벗어났어요. 저를 지명하면서 묻더라고요. 네가 대신 대답하라더라고요. 이야, 왜 이런 시험이 나한테 왔는지. 저희 아버지가 내가 대답을 안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무렵에 제가 뭐 신체 조건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지금은 그래도 좀 이렇게 품위가 있어 보이고 인격이 있어 보여가지고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더 왜소했거든요. 예, 정말 형편없었어요. 예, 얼굴도 더 그때보다 더 새까맸었고 그때는. 예, 지금 머리에 이렇게 후카시가 좀 주니까 그래도 나름 좀 보기는 좋은데 그때는 엉망진창이었거든. 그 왜소하고 온몸에 붕대 감고 있는 그 아이를 갖다가 세상에 뭔 그렇게 죄가 있다고. 야, 아파트 5층에 살았을 때요, 저희가 베란다 난간에다가요 아버지가 이 목에 맥살만 잡고 애를 바깥으로 걸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야, 그 당시에 제가 아버지 눈을 보니까 진짜 저를 죽일 것 같더라고. 손을 놓을 것 같더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놓을 것 같더라고요. 한참을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 눈을 보고 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 다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무슨 용기를 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에게 눈을 바라보면서 제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 손을 놓으면 내 육신은 죽여도 내 영혼 못 죽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할 줄 몰라요. 뭐 제가 어떻게 이걸 반응을 해야 되지?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저희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이 손을 놓으면 내 육신은 죽여도 제 영혼 못 죽입니다. 지나갔어요. 야, 저희 아버지가 술이 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술이 깬 거예요. 딱 들어가지고요 거실에다가 애를 집어 던지더라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했던 말, 이 빨갱이보다도 더 독한 놈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온 가족을 다 버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나는 너희들 책임 못 진다. 예수 믿는 인간들끼리 잘 살아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31세에 과부가 됐어요. 19에 시집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31에 과부가 됐어요. 어떻겠어요? 31에 두 아들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남의 가정 이야기지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교회 와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똑같아요. 하나님,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이 두 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 저는 책임 못 지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은 학교 가서 맨날 왕따 당하죠. 재래식 화장실에서 밥 먹고 있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진이 없어요. 소풍 사진이 없어요. 저는 소풍을 가본 적이 없어요. 누가 놀아주는 친구가 있어야 재미가 나가서 학교에 가는 재미가 있어야, 소풍 가는 재미가 있어야 소풍을 가지. 하루는, 옛날에는 금요 예배, 지금 오늘도 금요 예배지만 옛날에는 금요 예배가 금요 철야에서 철야, 맞죠? 좀 고개 좀 끄덕거려 봐요. 좀 진짜 좀 저를 도와줘요.
옛날에는 금요 철야 예배에서 철야 예배, 그죠? 밤에 가면은 막 그냥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구역별로 앉아가지고 계란 까먹고 간식 먹고 다시 시작하고, 그럼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끝마치고 집에 가는 다음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옛날에,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금요 예배만 끝마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내 남동생하고 금요 예배 끝마치고 집으로 가는 게 항상 걱정이야. 왜 걱정이냐면 집에서 대기하고 계신 아버님이 걱정인 거예요. 오늘 가면 또 두들겨 맞아야 된다. 오늘은 잘 피해야지. 항상 그 걱정으로 예배 끝마치면 집에 들어가는 걱정, 항상 그 걱정이야. 들어가서 맞다가 저희 아버지가 칼을 찔러갖고 어머니 옆구리에 칼이 찔려가지고 새벽에 응급실에 가고, 저희 아버지의 핍박은, 우리 교회 지금 교육 목사에 같이 왔는데 저희 가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육신의 아버님이 어떤 아버님인지 우리 부목사들이 더 잘 알아. 네. 결국에는 뺑글뺑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인생 전부 다 허비하고 세월 다 허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풍이 오셔가지고 60세에 넘어가지고 풍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후회하면 뭐예요? 이미 늦었는데.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맨날 후회만 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깨닫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미 늦었어요.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제가 항상 생각의 꿈이 뭐였냐면 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렸는데 살려주신 이 생명으로 내가 주님 앞에 평생을 영광 돌리다가 죽어야지. 오직 그 생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 다녀야지, 신학대학 가기 위해서는 학교 열심히 다녀야지, 졸업장 가져와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생각이 단순했던 거야 그냥. 네. 그래서 그 모진 초중 고등학교 생활을 다 보내고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부사역자 13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 당시에 나이가 33살. 2007년 1월 6일 포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 생활 2년 하고 3년째 되는 날 개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진 돈이 560만 원. 그 돈을 가지고 울산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2007년 1월 6일 560만 원을 가지고 건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공업탑 로타리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도로변에 3층에 건물이 하나 났다고 하길래 임대라고 붙어있는 거에 가서 무작정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건물 주인을 만났어요. 만나서 부탁을 했어요. 요 건물 좀, 그때 당시가 56평, 그거를 반을 딱 잘라가지고 절반은 사택 쓰고 절반은 교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요 건물이 얼마냐 했더니 1,000만 원에 7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에 7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도 없고 70만 원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도 없어. 뭐가 구색이 맞춰야 주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합의점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만 원은 좀 이따 주고 70만 원은 이달에 주겠다고 그랬어요. 나름 설득력 있는데 말이 안 돼요. 내가 안 준다고 얘기한 건 아니야. 1,000만 원은 나중에 주고 70만 원 이달 말해 준다고 했어요. 건물 달라는 거예요. 야, 주인이요 대단해요. 이렇게 훑어보더니 그래요. 웃어요. 같이 웃자고요 좀 제발.
강남은 너무 수준이 있어서 잘 안 넣나 봐. 그래가지고 훑어보더니 그래요 그러더래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1,000만 원을 나중에 준다고 했지 날짜를 제가 박아놓지는 않았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압니까? 막 날짜를 안 박아놓으니까 나중에 주는데 나중에 뭐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 야, 그때부터 저는 막 열정이 탄 거예요. 교회에 간판을 건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열정이 불이 붙어갖고요, 앞뒤가 안 보여. 그냥 무작정 직진이야. 무작정 직진. 에? 야, 70만 원 줘야 될 때가 왔어. 70만 원 줘야 될 때가 왔어. 그때부터 사람이 차분해지더라고. 자동적으로. 네, 자동적으로 차분해지더라고요. 얌전해지고 사람이. 네, 좀 거룩해지고. 주인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당당했는데 자꾸 피해지게 되더라고 사람이. 어디 자꾸 숨고 싶고. 야, 그래서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를 딱 마치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월세 7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랑 좀 나랑 대화 좀 해요. 어디 가지 말고 좀 계세요 여기. 나랑 대화 좀 해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 떠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떠드는, 이렇게 떠들어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끝이에요. 제 얘기 잘 들어봐요. 하나님,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해요. 없어요. 끝. 나 돈 벌러 가요. 그래 아세요. 그리고 난 다음 하는 말, 하나님 하는 말, 그 대신에 하나님, 요 새벽기도를 밤기도로 제가 돌릴게요. 밤에 기도할게요. 밤에. 새벽에 기도하는 거를 밤에 기도할게요. 그렇게 일반 통보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던져놓고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옥동 아이파크 지하 4층으로 내려갑니다. 옥동에 있는 아이파크 지하 4층으로 왜 내려갔느냐, 그때 당시에 하루에 새벽에 13대의 차를 출장 세차를 하면, 출장 세차를 하면 한 달에 85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차 닦았어요. 하루에 13대씩을 85만 원을 수금을 하러 직접 가야 돼요. 차 닦은 주인 올라가야 돼요. 주인집에 올라가서 차 다 닦고 나서 아침에 차 다 닦으면 4시부터 차 닦으면 한 7시 한 8시 그 사이에 차가 다 닦아져요. 13대가. 그러면 이제 아침에 키를 갖다 주면서 이제 수금을 해요. 수금을 하면 그때부터 온갖 욕을 하면서, 왜 좀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좋은 분들도 있는데 좋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온갖 막 욕을 하면서, 이 새끼야 차를 그따구로 닦아놓고 무슨 돈 달라고 하느냐, 돈 갖다가 5만 5천 원 6만 원 주면서 던지더라고. 이렇게 저는 부채 모양으로 돈을 받았어요. 이렇게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날리는 돈을 받았어요. 저는 부채 모양으로 된 돈을. 그러면 땅바닥에 그걸 쭈우면서 저는 기뻐했어요, 속으로. 왜? 교회 임대료 낼 수 있으니까. 그게 기쁜 거야. 교회 임대료 낼 수 있다. 이거를 3개월 하다가 우리 재정부 집사님한테 들켰어요. 재정부 집사님이 들켰어요. 어떻게 들켰냐면, 그 옥동 아이파크에 살고 있는 여사님이 그 우리 재정부,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그 집사님 미용실에 단골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머리 빠마로 갔다가, 야, 유 집사, 지금은 유권사지만 유 집사, 그 알아? 담임 목사님이 그 아이파크에서 차 닦는 거 혹시 알아?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야, 나는 아무도 모르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앞치마 하고 양쪽에 고무장갑 껴가지고 막 그냥 막 위장막을 쳐가지고 그렇게 차를 열심히 닦았는데 날 알아보더라고.
지하 4층 5층에 여름에 한번 차 닦아 보세요. 숨이 콱콱 막힙니다. 몇 번 쓰러진지 몰라. 쓰러져가지고 새벽에 응급실 갔다 오고. 그걸 제가 8개월을 했어요. 8개월. 그러면서 8개월 하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뭔 약속했어요? 제가 저녁 기도.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3시간씩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이 그때부터 교회가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가를 5번 옮겼어요. 또 확장하고 옮기고 또 확장하고 옮기고 또 확장하고 옮기고. 그래서 33살에 개척해가지고 14년 만에 땅을 샀어요. 16억짜리 땅을 샀어요. 네? 땅 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16억 땅을 갖다가 8억에, 그 전에 땅 주인이 토지주가 이 신협에 8억에 돼 있고 나머지는 당신들 현금 주고 살라면 사소 해서 땅을 던졌는데, 야, 그 땅을 살라고 하는데 땅 요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땅을 살라고 하니까 돈 6억이 어디 있어? 6, 7억이 있어야 땅을 사는데, 등기를 이전하는데. 야, 교인들에게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이 건축합시다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나는 건축하자 이랬거든. 이 완전 반대잖아. 야, 목사의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냥. 다 제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말을 딱 던졌는데, 이야, 성도들이 아멘을 하더라고. 네. 그러면서 헌금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양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내가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성도에게 이런 꿈 꾸게 해주세요. 저런 꿈 꾸게 해주세요. 어디 가다가 돌뿌리에 부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만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만. 근데 목양실 나와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저께 뭐 꿈을 꿨다는 이야기하고, 뭐 이게 하나님께서 내보고 뭘 하라는 것 같아요. 웃을 때 안 웃는 사람은 다 귀신 들린 사람. 야, 그래서 성도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헌금을 하더라고. 우리 아까 그 현미용실 유권사님 있죠?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딱 찰나에 남편이 그 잘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게 만드시더라고. 와, 어제까지만 해도 잘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게 하더라고. 근데 이 유권사님이 전라도 분이거든요. 저 전라도 분 너무 좋아해. 믿음 대빵이야. 대빵 믿음 너무 좋아. 열정 대단해. 뭐 하는 사람도 못 이겨. 막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하면 죽더라고. 진짜 대단해. 야, 근데 우리 유권사님이 뭘 하냐면은 남편 보고 퇴직금 달라 하더라고. 남편 믿음 하나도 없어요. 교회 교자도, 내 말 맞아 안 맞아? 교회 교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믿음 있다라고 하는 딸 둘이 하고 합세가 돼가지고 퇴직금 안 내놓으면 이혼합시다 이러더라고. 제가 하는 말 거짓말이에요. 지금 증인이 있어요. 퇴직금 안 내놓으면 우리 이혼합시다. 딸도 둘이 딱 나와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 드려야 되겠으니까 아버지 주세요. 주기 싫어요? 나 엄마 데리고 나가 살 거예요. 나 그렇게 교육 안 시켰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남편 잘 세우고 남편 말 순종하고 가정을 잘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지, 저 이혼하라고 가르치는 목사 아니에요. 이야, 그래가지고 돈 가져오더라고. 남편 퇴직금을 가져오더라고. 헌금하더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땅을 산 거야.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야. 전 재산을. 그런데 저희가 시공사와 계약을 하고 교회 이제 건축을 하는데 11개월 공사 기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시공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우리 현장에 제3자 채권 채무가 13억 8천이 날라왔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이 시공사가 다른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을 못 줘가지고 그 공사 대금을 못 받았던 채권자가 전부 다 우리 현장으로 채무관계를 법원에다가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현장에다 다 던지고 간 거야. 13억 8천. 제가 시공사 사장 찾아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장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공사 포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 했다고 내보고 목사 보고 이 사기꾼 같은 목사 새끼로 좀 나를 때리더라고. 사무실에서. 나 정말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전치 5주 진단 나왔어요.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니까 제발 좀 포기해 주세요. 이건 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거니까 제발 좀 포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타절 정산을 합의를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1억 8천을 내놔라는 거예요. 1억 8천을 내놔래요. 근거 없는 돈이에요. 계산도 안 되는 돈이야. 그냥 그것만 주면 자기는 공사 포기하겠대. 어떻게 해요, 교회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1억 8천 줬어요. 그래서 튼튼한 시공사를 바꿔서 교체를 하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데 건물이 4층 올라가는데 골조 업체 대표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사람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 교회 교인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그런 생각으로 도와준 거야. 그래가지고 4층, 5층 올라가는 중간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돈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힘들어서 그런데 이거 결제를 안 해주면 노동자들 다 도망간다고 골조 공사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알겠다고 돈을 갖다가 4억을 줬어요. 공증을 받았어요. 이 돈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절대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사를 끝까지 한다. 공증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돈 4억을 줬어요. 돈 받고 다음 날부터 현장에 오지를 않더라고. 이렇게 저렇게 전부 다 교회가 건축을 처음 해보니까 만약에 지금 저에게 다시 한번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면 저 건물 잘 올릴 자신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모르고 건물을 지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 건축한다는 그 하나의 생각만으로 난 사람들 다 좋은 줄 알았어. 건축하는 사람들 다 좋은 줄 알았어. 다 순수하고 정직하고 다 좋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돈이 4억 건너갔죠. 1억 8천 건너갔죠. 지금 저희 교회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지금 이거 중단됐어요. 지금 저희 교회 공사가 업자들한 농간에 이렇게 쏘가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됐어요.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재정이 돈 완전 다 바닥났어요. 지금 저거를 준공 내고 마무리를 지려고 하니까 돈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드는데 그 돈이 지금 교회가 없을 만큼 재정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돈 6천만 원, 8천만 원이 그거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교회가 얼마만큼 지금 재정이 바닥났으면은 제가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교회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거의 다 마무리 지어놓고 지금 저렇게 스톱이 됐어요. 제가 믿음 없는 고백을 한번 해볼게요. 하루는 차를 타고 어디를 갔냐면 울산에 있는 언양휴게소를 갔어요. 언양휴게소를 왜 갔느냐? 거기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장기 매매 스티커 보려고 갔어요. 내 장기 콩팥 하나 팔아서 돈 1억 만들어지면 저거 준공 마무리 해가지고 교회 완공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가가지고 갔더니 없어요, 스티커가. 그전에는 그 스티커가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누가 뗀 거야 도대체? 그걸 왜 뗐어? 놔두지. 그러면서 내가 돌아서 경주까지 가가지고, 고속도로는 중간에 차를 돌릴 수 없잖아요. 경주까지 가서 톨게이트에서 다시 국도로에서 울산으로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얼마나 울은지 아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였어요.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령님은 보혜사셨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기도한지 아세요? 그랬더니 여기 오늘 함께 오신 우리 국내 선교부 회장님, 유 회장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교단의 총무 우리 김일련 목사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집내 신문에다가 우리 유지영 목사님하고 김일련 목사님 울산 현장 내려왔어요. 급하게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온유야,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 기도하자. 그래서 저를 도운 거예요. 집내 신문에 막 광고를 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고 기대하고 이렇게 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병남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저 한 번만 좀 만나주세요. 제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저 좀 만나주세요. 최병남 목사님이 울산 분이시잖아요. 울산의 현재의 영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니까 저 좀 만나주세요. 저 별로 기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스케줄 많이 바쁩니까? 저는 못 만날 줄 알았어요. 네, 진짜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오셨어요. 올라오라고. 제가 요 최병남 목사님 계시지만 지난주에 최병남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목양실에서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내가 나가는 그 문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눈물만 났어.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만나준 것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최병남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온유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좀 내려놓으세요. 너무 지금 목회가 너무 과부하가 걸렸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걸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그거 하면 목회가 끝장나는 줄 알았어. 근데 최 목사님 만나고 나서 울산에 가가지고 최 목사님 생각을 다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되더라고요. 그게 그때부터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마음에 힘이 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공사가 중단되고 난 다음에 제가 길거리에서 3번 쓰러졌거든요. 난 이유도 몰랐어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길 지나가는 사람이 119 신고해줘가지고 구급차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었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진단 내리기를, 이게 뭐라고 하냐면 발작성 공황장애. 발작성 공황장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목사님 현장 가지 마세요. 건축 현장에. 목사님 거기 가면 목사님 죽어요. 근데 안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한 달에 이자만 지금 1,800만 원 내고 있어요. 우리가 11개월이면 끝날 공사가 지금 2년 넘게 지체가 되고 있고, 공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못 되고 지금 중단이 된 상황에서 제가 현장에 안 가면 죽을 것 같은데요. 그 공황장애로 어떻게 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최병남 목사님 만난 거예요. 최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 길거리에서 한 번도 안 쓰러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강남중앙 침례교회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바쳐야 돼요. 생명도 걸어야 돼요. 일평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이게 아무나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한 것은 제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무엇을 개인적인 욕심을 내고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 왔어요. 공사 중단된 것 때문에 이 중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 목적 가지고 여기 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 최병남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김 목사님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할 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저기에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다면 목사님 지금 6천만 원,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할 수 있죠.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100만 원도 좋으니 그냥 선배 목사님 울산의 영적인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그 영혼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님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가 올라올 때도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이 강단에 선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로도 믿어요. 왜? 성령은 같은 분이시니까.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오늘 이 한순간에 이 짧은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그 기도할 때 우리 높은 뜻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울산의 복음화가 8%입니다. 110만 인구 속에 특히 침례교회가 이렇게 980평 60억짜리 교회가 울산 땅에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강하니 너는 약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죄인이여 주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을 보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길은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을 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엔 우리 이루시리 주는 완전한. 여러분 잠시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이슬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늘 했던 말입니다. 똑같은 이슬을 뱀이 먹는 것과 벌이 먹는 것의 결과는 다릅니다. 똑같은 이슬이라 할지라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지만 벌이 먹으면 꿀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꿀을 내게 하고 생명을 내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부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강남중앙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 강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산의 높은 듯 교회를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성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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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에서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혼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의 영혼이 하나님의 타격자를 향하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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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의 하나님이 세스마이 원 하나님이 세스마이 원 하나님이 세스마이 카라와리메 리 하나님이 세스마이 원 하나님이 세스마이 원 하나님이 세스마이 카라와리메.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